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구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조를 보다 보니까는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세부적인 것을 놓치게 돼요. 또 세부적인 게 빠지다 보면 구조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내대로는 참 힘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의 중요성을 구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은 12에서 19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28절, 28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보세요. 자, 12절에서 19절까지가 뭐냐? 그러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절도 보세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 요 안에 중간에는 반대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그러면은 부활도 없는데 부활을 기다린다고 현실, 한 번밖에 없는 이 현실을 소모해버리는, 그러니까는 부활도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현실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을 텐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헛되고 불쌍한 자다. 여기도 헛되다 를 합니다. 우리 한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9절 보세요. 여러 번 나오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 후반절, 그 다음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15절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8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애 뿐이면, 전부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이 불쌍한 자고 우리는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부정적 가정이 반복되는 거죠. 6, 7번 나오는데 이것을 완전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 이건 느낌표를 탁 쳐야 되겠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의 결과, 부활의 순서, 그 다음에 부활의 결과,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29절 보시면은 29절 다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사라지지 못하면 32절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다시 나오죠? 다시.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A와 A 다시 그 다음에 이게 X 얼마나 강조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가정들 이 가정들 좌우에 있으면서 가장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았고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잘못 인생을 살은 자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떻게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부활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차대구의 그 중심에 있는 항상 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체를 보시면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생식기가 우리 이 몸의 중심에 탁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바울의 이 수사적인 이 문장 자체도 교차대구를 읽자. 교차대구의 X 부분, 여기가 중심이야, 중심. 이게 강조야, 강조. 그러나 이와 같이 부활이 없다, 이 가정법이 있으니까는 이 강조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대조예요, 대조 또는 대비. 자, 이 밝은 색은 그냥 이 밝은 색만 있으면은 이 색이 뭐 별로 밝은지 안 밝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검은색이 들어가니까는 이런 공간 가운데서도 이게 검은색이 칠해지면은 이 밝은 색이 더 밝게 보이는 거야. 이 대비라고, 대비, 콘트라스트. 이게 이제 미술이나 예술가들이 할 때, 음악도 마찬가지죠. 조용하게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꽝 하면서 이렇게 치면은 그 대비가 되면서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죠. 지금 이 수사법도 그런 이게 하나의 문학적, 예술적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만약 이걸 모르고 보면 어떻게? 여기서 또 부활이 없다면 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전하는 것도 헛되고 뭐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 그러고 또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막 부활에 대해서 영광을 이야기했다가 그 영광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부활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갈팡질팡 횡설수설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구조로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와 같은 히브리 문학적 구조로 봤을 적에 이야,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부활이 없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앞에 걸 뒤집어 엎으면 이제 눈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앞에서 보니까는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나왔으니까는요. 자, 만일 부활이 없다면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이 되죠. 초실. 요게 첫 열매가 하는 게 한자로 시작하다 열매, 실, 과실, 초실이에요. 초실. 이게 어디 무슨 배경에서 나오느냐? 이게 레위기 23장 절기를 가리키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자, 9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23장 레위기 23장은 절기를 가리키는데 그 절기를 가리키는데 4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유월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이 절기 가운데서 유월절에 해당된다. 유월절에 해당된다. 예수님이 십자로 잡히던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유월절 절기라 그러면 부활은 뭐냐? 9절에서 14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8일이잖아. 8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첫 이삭을 바치는 것, 첫 이삭 초실이거든요. 이게 초실절 절기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자,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8일이죠. 8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 지난 이튿날. 그러면서 자, 여기에 절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먼저 그 전에 첫 이삭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자,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첫 이삭을 바치는 이 절기, 예수님이 바로 이 초실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처음 받쳐지는 것. 그러면은 처음 받쳐지는 열매가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받쳐질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은 이제 다음 열매들도 나타난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혼자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부활할 수많은 열매들을 견인하는 그런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어떻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사망이 그냥 날 때부터 보니까는 다 사망이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망은 절대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 하늘이 있고 땅에 땅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는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있는 것, 이것은 한계적인 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그와 같은 사실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사망의 출발점을 설명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적 질서, 지구가 자전하고 그리고 공전하는 이와 같은 질서,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절대적 우주적 법칙에 의한 이와 같은 질서처럼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주적 법칙, 우주적 질서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던져진 존재인데,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우주적 절대적 법칙에 의해서 원래부터 그런 법칙으로 주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사망의 그 한계에 갇힌 자들이 그 사망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됩니다. 그럼 사망은 한 사람을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은 22절에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사망을 불러온 자들이라. 어떻게 불러왔나?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당하여서 있는 자들이 그래 이제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사망의 실체도 이게 원래 절대적인 그와 같은 질서로 법칙으로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의 부활, 사망당한 자, 모든 인류는 다 사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당한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참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하늘에 속한 지식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자도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추상적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22절에 말합니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당한 것처럼. 자, 앞에서는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절에는 죽은 것 이렇게 뿌리니까는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게 같죠? 원어처럼 죽은 자, 네크론, 죽은 자들. 아담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게 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그 이어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갖다 원죄라고 그죠? 원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건 불변의 법칙이며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이 법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조의 생명을 얻다. 생명을 얻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 얻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연결하면 사망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표현하면서 종되었다 또는 왕되었다 이런 거, 왕노릇한다. 종되는 것은 그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왕노릇하는 것은 그 사망을 지배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 엎치락 뒤치락 전쟁터 같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이 말씀은 자 45절에서 48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아담 이야기했다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와 A-가 있듯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하나의 모형론을 그래요. 이 아담과 이 그리스도를 대표성의 원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이야기,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21절, 22절 나왔는데 이게 다시 또 나옵니다.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44절부터 45절부터 보겠네요. 45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자, 육의 사람 하는 게 여기에 푸스케.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푸뇨마토.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 자, 아담의 몸은 육이고 예수님은 영입니다. 영인데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 아담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으로 만들어졌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 육의 사람이
이 하늘에서 난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영진 사람에게 그에 속해버리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지금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이런 구조를 모르고 읽게 되면은, 이 앞에 와서 여기서 또 아담과 그리스도 하다 저 뒤에 45절에 가지고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갈팡질팡 왔다 갔다 아니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 정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정교한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글로 공부해요. 글로 써서. 그래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강의로서는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자, 이와 같이 아담과 그리스도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부터 5장에도 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일관된 가르침이다. 자, 여러분, 지금 로마서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적에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로마서 7장, 8장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까지 이 내용들과 이 고린도전서가 밀접한 연관이다. 자, 한번 볼까요?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방금 고린도전서 이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여기는 더 자세하네요. 그냥 사망은 결과적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당하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2절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으려고 그러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죄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는 뭐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살고 있지만 엄청난 법을 지키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차도로 안 가고 인도로 가는 것은 이게 도로교통법입니다. 길을 건널 때도 아무 때나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걷는 거, 그 다음에 신호도 푸른색 신호가 왔을 때 걷는 거, 붉은색이 오면 건너면 안 되는 거, 전부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 법이 없을 때 우리 어린 시절에 이 동네는 완전 산촌이에요. 산촌.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인도고 차도고 구별도 없고 마음대로 내가 건널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도시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도로교통법이 없을 때는 이런 그 법을 어기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법이 없을 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했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15절에 후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 그분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오실자가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자의 그림자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은 많은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망이 와서 죄를 짓고 사망이 돼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법을 어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대예요. 그 사망을 당하게 된 그 마치 죄가 독처럼 온 사람을 죽게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해독제로 그 독을 해독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쭉 서로 대조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죄는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왕노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같이 살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사망을 당하였어요. 내 큰 형수님도 최근에 사망을 당하세요. 그 사망이 오면은 관계가 다 깨져버려. 사망 자체가 도르면 갑자기 사람이 굳어버리고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인간과의 교통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은 왕인 거예요. 절대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했다. 죄는 사망으로 가지만 의는 생명으로 갑니다.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했다. 그러니까 아담에 의해서 온 사망이 왕노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생명이 왕노하는, 우리는 그 생명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보세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소재들. 어마한 내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다.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 죽거든요. 우리도 죽을 겁니다. 아담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활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양과 염소처럼 하나는 오른쪽으로 분류되고 하나는 왼쪽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편입이 되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이 둘째 사망거라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사망되는 그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에요. 이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만인 부활론, 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 삶을 얻으리라. 22절 삶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포이테손타이 조에 살았듯이 영원한 생명이 이 생명 우리의 목숨하고 다릅니다. 목숨하고 다른 이 조에 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에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는 거야.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의 순서 23절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됐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 것은 이것은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기대로 되느니 테크마 질서가 있다는 거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이 질서를 강조하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첫 열매 20절 나오죠. 부활했던.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이 세상의 모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나사로도 부활했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사하러 가다가 쭉 살아났지 않느냐.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생, 잠시 살아났던 거예요. 잠시. 또 죽었어요.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차례되는데 먼저 아파르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파르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사건을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페이타,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강림하다, 파루시아.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자,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하실 때의 성도의 부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간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2026년이 넘었어요. 지났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란지 몰라.
그런데 이게 마치 이 처음에 그 다음에 볼 때 뭐 오늘 됐다가 내일 되는지 아니면 1시간 전에 됐다 2시간 되는 순서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이 빠지지 평생 기다려도 이 시간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까마득한 옛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저 앞으로 까마득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 미래 이런 거지만은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처음과 나중이 동시적인 거야.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의 재림할 때에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어제 요거 좀 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24절 에이타 그 후는 마지막이다. 에이타 텔로스. 자, 그 후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반대로 뭐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거. 자, 앞에는 첫째는 그리스도도 부활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은 이거는 끝이야. 끝. 텔로스. 이거는 부활의 순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뭐를 멸망하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모든 통치 파산 아르케, 모든 권세 파산 엑소시아, 능력 두나미스. 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이 세상 정부의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늘에 속한 통치, 마귀의 권세, 마귀의 통치, 마귀의 주권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 곳에서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또는 골로새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권세들, 통치들, 주권들, 권세들, 능력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저게 이 사탄에 속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그렇게 하냐? 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왕.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것들 그리고 그 지배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 이것을 다 아우르는 세상 나라의 통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파라게오 멸하고 이 모든 권세가 멸하여지고 이 모든 권세를 유지하는 이 나라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게 바실레우스 나라는 바실레이예요. 통치를 가리킵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와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 돼서 우리가 감이 오지 않아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넘겨드린다. 누군가 그 나라의 권세를 다 빼앗아 가지고 그 권세들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여기 갑자기 아들이 나오네요. 아버지가 나오니까는 그 바치는 자가 아들이야. 아들입니다. 자, 보니까는 28절에 보니까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아들이 나오죠. 아들. 그러니까 누구의 성부와 성자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섭렵하면서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이 구약적인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 하면은요, 그냥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이야기로 끝날 구속사가 바울이 와서 이것을 정교한 그런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 통치권의 자리입니다.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는 불이라. 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10절에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여 그 앞에 모셔서 선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쫙 심판할 때 거룩한 재판장으로서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그 앞에 있고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하여 정하시니. 갑자기 짐승이 막 죽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거기 나오네. 12절에 그 남은 짐승 권세를 빼앗겼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23절에 24절에 모든 권세와 능력 나오죠. 이 세상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자 그것들이 지금 다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에 던집니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겨서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됐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그런 장면이 있었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서 애적부터 항상 계시 성부에게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고 그에게 뭘 합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요 영원한 것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이 모든 권세와 나라를 그분에게 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27절 볼까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이 나라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24절만 보면은 그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바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를 아버지께 바치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야, 아들. 자, 그 설명이 이제 25절 나옵니다. 그가 그 아들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리라. 발 아래 두다 포다스 호포 발 아래 두다 하는 것은요 이 중동 지역의 일상적 강력한 언어입니다. 지배하다, 정복하다, 승리하다, 원수를 발 아래 둔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의 발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패배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발 아래에 둔다 그런 것은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정복. 그가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 다니엘서 나온 인자 같은 이가 모든 원수를, 이 모든 원수들, 복수입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나라들의 한 그 권세들 다 그것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다, 그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바실레우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 거. 다스린 거예요. 그 아들이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립니다. 그 권세를 다 빼앗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강한 자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을 적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가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을 되찾는 그 장면이에요. 발 아래 둔다. 발 아래 둔다. 시편 110편,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그 모든 것들을 발등상에 둘듯이, 발등상에 두듯이. (25절에서) 28절은 24절에 나온 그 나라를 바친다는 것을 이거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26절 맨 나중에 에스카토스. 자, 그 모든 원수들이 지배당하고 있죠. 그 원수들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통치한다, 왕노를 한다. 좀 이상한데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아담이 가졌던 그 권세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빼앗겼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사실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사망만, 이 죄를 지어서 이 영원한 죽음에 빠졌던 것을 구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모든 권세까지 다 회복하는 거예요. 권세까지.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타나토스. 원수 액테로스. 맨 나중 에스카토스. 멸망하다. 카타르게오. 앞에 나왔죠. 24절에 멸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 할 때 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24절을 지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마치 오늘날 영상 기법으로 치면은 멀리서 큰 장면을 잡았다가 세부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 부활이 없다면 이거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활은 있으며 그 부활은 어떤 순서로 되며 그 부활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은 아담이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복되었으며 결국은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로 인하여 사망은 멸망당합니다. 부활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한번 보시다. 시편 110편. 여러분, 이 장면이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이 구절이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된다. 발로 밟는 거잖아요. 발판은 발이 그 원수의 머리가 발판이 되는 완전한 정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림이라든지 조각 보면은 그 고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적진의 그 승리한 그 왕은
그 적장의 머리를 밟고 있는 이런 그림이 쫙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그리고 상대편은 완전한 굴복과 패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그 굿성경이 시편 110편 1절인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낸 거예요. 원수를 다 발 아래 두고 최종적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지금 여기는 이사야 25장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5장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을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큰 잔치가 벌어져요. 마지막에 장이네요. 가장 좋은 음료수로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장만된 그 거대한 최고의 잔치가 벌어질 적에 그때 7절에 보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뜯긴 덮개를 지하시며 자, 이게 가리개가 이렇게 탁 있으면 앞에 있으면 볼 수가 없어. 앞을 볼 수가 없어. 봐도 흐릿하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서 이 죽음을 당하는가? 왜 이와 같은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살면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 존재가 왜 태어났으며 왜 이렇게 이 고단한 삶을 살다가 사망에 종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해. 이 세상 모든 전 세계 어떤 학자도 알지 못해요. 그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정체가 마치 이 가리개가 갇힌 것처럼 우리에게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찌하시리라.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죄의 결과로 왔던 그 사망, 이것을 영원히 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사망이 지배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망이 사망해버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15장에는 자세히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 때문에 생겨났던 모든 근본적으로는 죄죠. 죄의 결과 사망이 왔으니까는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날인 것이다. 그날. 그 결과 계시록 2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20장 14절에서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기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마귀가 이 사망의 원인자인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의 완성,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의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모든 불행한 이 모든 일들을 다 씻습니다. 마귀를 없애고 마귀로 통해서 범죄하게 된 인간의 죄의 결과인 사망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오는데 그 새하늘 새 땅에는 그와 같은 죄와 연관된 죄와 사망 이런 것들 그리고 마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 그 나라로 온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는데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았다. 자, 여기 나오는 표현이 만물, 판타, 만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All thing,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다 우주적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 판타, 모든 것, 만유하죠. 만유. 뒤에 보면은 28절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는, 만유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 존재하는 이것들, 이 같은 단어예요. 만물이라든지 만유가 지금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온 우주적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시니 만물을 그 아래 둔다 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좀 말씀이 어렵죠? 자, 발 아래 둔다가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 온 만물을 지배하실 때에 그 지배하신 분은 그 만물 속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발 아래 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물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도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그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그는 보니까는 여기에 하나님이네요. 왜냐 그러면은 아들 자신도,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할 때 아들 자신도, 아들은 27절에서 그 만물 아래에 복종하지 않았죠. 만물을 지배하고 있었죠. 만물 위에 있었잖아요. 아들은 만물 위에 있었잖아요. 만물이 아들의 발 아래에 있었잖아요. 아들 앞에 지배당했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그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마지막 앞에 나오죠. 그 나라를 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기라. 아들도 그 아버지 앞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발 아래 두셨다 할 때 두셨다 하는 게 발 아래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히포타소 복종입니다.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히포타소. 발 아래 복종시켰다. 발 아래 복종시켰다. 27절은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뒀다 할 때 이 아래에 둔다 하는 말이 복종시켰다는 말이에요. 히포타소. 여기에 다시 28절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히포타소 하실 때예요. 아들 자신도 휘오스, 아들도 그 만물을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이 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이제 바칠 적에 어떻게 바치냐? 만물이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물 속에 포함이 안 됐죠. 만물 위에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바치는 아들 자신조차도 그 아버지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유가 있는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기에 복종하게 된다. 아들도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건 표현할 수 없어요. 판타 앤 파신. 영어로는요. maybe all in all. all in은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있다. 판타 앤 파신. 호 히나 호 테오스 타 판테 엔 파신. 만물이. 왜냐? 이는 히나 호 테오스 하나님이 타 판타 엔 파신. 만물 속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주. 이거는요. 우리의 이해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잠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삼위일체는 동등하신데 하나이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여기는 복종하니까는 열등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요, 뭐냐, 원래 이
만물을 통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여러분 다스린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그 왕권을 줬잖아요. 아담은 처음부터요 통치자였어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피조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참 성경을 보면요 너무 놀랍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치권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와 같은 통치권을 받은 인간의 대표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잃어버려서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가진 이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 인간의 대표로서 행하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십니다. 이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하나이며 동등하세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동등하실지라도 그는 기능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인성은 성육신 전에 있었던 것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담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다. 자, 이와 같은 만약 부활이 없다는 그 순간에 부활은 있으며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며 부활의 결과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는 그와 같은 통치로 이른다. 야,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 피상적이야. 우리 개인은 어떻게 되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 그저 우주적, 대성적, 엄청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놀랍긴 한데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이보다도 내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가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없어. 저 트럼프 이야기만 있고 뭐 푸틴 이야기만 있고 그런데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관한 것도 이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되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가 이야기는 이제 51절 이후에 이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이 받은 그 통치권이 지금 오히려 통치가 아니라 굴종하고 지배당하는 그 중간에 원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봤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갈 그와 같은 이 요소가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나라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새 창조의 구원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장